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부활을 사는 우리 바울 서신 1 신약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교회와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13편의 편지 중 9편,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교회에게 쓴 편지고 4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13편의 바울 서신이 가르치는 공통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슨 1. 바울 서신의 핵심 주제. 바울 서신은 수신자의 정황에 맞추어 여러 주제를 다룹니다. 교회 안 분열, 성적 부도덕,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 성만찬과 예배의식, 거짓 교사와 이단, 참된 교회와 성도의 삶 등 기독교 신앙에 관련한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룹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서도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울 서신의 전체 내용을 원 모양으로 이해할 때 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 서신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며 구원을 위해 그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성취한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것이 성도의 삶과 앞으로 다가올 종말에 어떻게 관련하는지에 있다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 전반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부활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레슨 2. 부활의 승리.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핵심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사도들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백 명의 증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죽음마저도 무의미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은 끝내 극복할 수 없는 죄의 결과로 남아있을 것이며 우리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부활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새 생명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레슨 3.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첫 열매입니다. 이 표현은 농사와 관련한 용어로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일은 곡물을 처음 수확하는 이른봄, 초실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수확의 첫 분량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면서 첫 열매 이후에 있을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첫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장 먼저 수확했다는 의미를 넘어 연결과 연합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얻게 될 전체 수확물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첫 열매는 전체 수확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첫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는 첫 열매가 전체 수확과 연합되어 분리될 수 없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그와 연합한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은 따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큰 수확처럼 동일한 사건으로 연결된 이야기인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성도들의 부활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와 연합된 성도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 레슨 4. 부활을 사는 우리. 바울 서신에는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시점에서 성도들의 부활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그와 연합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하시며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부활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과 함께 의롭게 되었고 그분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초대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완전한 새로움을 입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부활에 동참하며 그 놀라운 부활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Reading Jesus.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이 전한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미 오래전 구약 성경에서부터 전해지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과 더불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와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은 시편을 비롯한 여러 구약 본문이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부활을 전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성경대로 곧 구약 성경에 이미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빈 무덤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모든 이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능력의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열방에 선포하신 일이자 그리스도를 드높이신 사건이며 죄인들을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성경대로 일어난 이 부활의 사건을 모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